구약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54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집어가는 것이 잔치 집어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빛이 이와 같이 되며 산전한 빛을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는 못하는 소리라. 이것도 뜸이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꽃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런 솔로몬의 인생 교훈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할렛, 전도자, 설교자인 거죠. 어떠한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자칭하여서 이 솔로몬이 스스로 그렇게 전도자라 일컬으면서 그의 노년기에 기록한 어떻게 보면 회고록과도 같은 이 귀한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자신이 그간 누려왔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총망라해서 결국은 그의 인생의 엑기스를 담아낸 그 귀한 교훈서, 바로 이 전도서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에 있는 내용은 참으로 깊고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참으로 훌륭한 그런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그것을 또 전달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지혜자라 말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이 과연 어떠한 교훈을 7장에서 또 남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비교문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문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의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과연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뭘 교훈하려고 하는가,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5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 1절에 보면 상반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보다 이름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재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억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향유옥합, 결국은 그 좋은 기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있어서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러한 결혼, 혼인을 위한 혼수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돈, 재물을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물보다 좋은 이름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이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르기 좋은 어떤 명사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삶도 투영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이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것이었죠. 그랬을 때에 그 아담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셨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이름 가운데에 섞여져 있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그 존재의 속성 등이 바로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좋은 이름이 좋은 재물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이 솔로몬의 교훈은 바로 재물보다 인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재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서 7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상집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혼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결혼식에 가는 것은 선택이지만 장례식에 가는 것은 필수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게 되어지면은 소란스럽고 즐겁고 다 좋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결혼식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기억보다는 오히려 장례식에 갔었을 때에 그러한 삶의 무거움, 그러한 진중한 분위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런 조용한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삶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례식이 더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교훈이 분명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원래는 법학도였었죠. 그러니까 그의 친구와 같이 산길을 거닐다가 갑작스럽게 치는 벼락에 자신의 곁에 있었던 친구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친구가 죽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 루터는 깊이 있게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그러한 신학도요, 종교의 개혁자,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좀 더 엄숙하여질 수 있게 되어지고, 삶에 대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정로로 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솔로몬의 이런 교훈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노래, 우매한 자들의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겠죠.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다. 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들의 책망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어떤 자기의 어떠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굳어져 가게 되어져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책망 듣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책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나 학교를 다녔을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그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수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길을 고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편안함과 즐거움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지혜로운 자들에 의한 그러한 책망을 듣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참으로 유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징계하여 주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훈계의 책망을 듣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7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의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이것은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이 웃음소리가 결국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자들의 그 웃음소리,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 단계,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웃는 거, 즐거워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즐거워하고 누가 웃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 우매자가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시게 되어지면 아삽이 그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실족할 뻔했다라고 그의 실수담을 그가 73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인의 고통, 의인의 고난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향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아삽은 그 시편 73편 중반절에서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었을 때 그는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시를 매듭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7장 8절 끝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는 마음,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내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오래 참는 거니까 끈기 없는 것, 이런 것이 분명히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성경에서 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에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인내의 반대말은 교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참는 것, 그냥 단순히 버텨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오래 참음 그리고 기다림이 항상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 아래에 우리는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 무자였었던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낳기까지 참으로 긴 여정 가운데서 그는 여러 가지의 시험 가운데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사라의 권고 가운데 결국은 그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게 되어서 결국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까지도 범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 교만,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우스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삶, 그 모든 태도를 교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반대말이 바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뜻이 그 뜻이 내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잠잠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 솔로몬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비유적인 표현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비교되어지는 그 상대의 것을 살펴보면 참으로 쉬운, 우리가 항상 동경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유익하다라고 했었던 것들을 보면 좋은 이름, 죽는 날, 초상집, 슬픔, 책망, 끝, 인내, 이러한 공통점, 우리가 전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다하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고난과 수고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과 수고를 솔로몬이 지금 모든 인생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고난이고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앞에서 인내에서도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고 수고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솔로몬의 이 귀한 이 교훈들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늘 항상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과 수고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향락과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직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제단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예물에 담겨있는 모든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성 기관장님들 그 수련회 가운데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또한 즐겁고 충전이 있는 그런 귀한 수련회 되실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나의 동행자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